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그러는 거죠. 코로나19라는 이 사태, 이게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이 코로나19가 올 줄 알아서 미리 백신을 만들고 또 미리 치료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회사는 아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바이러스가 생길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죠. 우리는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대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미래를 위해서 산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변화될지, 앞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앞으로 우리의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측이 다 맞냐?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죠? 주식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 주식이 어떻게 변화될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 전문가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도 보면 서울대 교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년마다 그 다음에 트렌드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예측하고 있지만 그 예측이 다 맞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또 여러 가지 예언가들이 또 점쟁이들이 미래를 예측하지만 그것이 다 100% 맞느냐? 다 그렇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공생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아니 목수로서요 이 땅의 삶을 사셨고, 마지막 3년 동안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고,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는 공생애, 하나님의 나라 또 공적인 삶을 사신 기간이다, 개인적인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공생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회개해야 된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서는 미래를 살 수가 없다. 이 죄를 가지고서는 영적인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그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세례 요한을 광야의 소리, 광야의 목소리. 예전에도 한번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소리는 어떤 의미인가? 바로 하나님의 소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광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광야 같은 삶이 있잖아요. 광야를 지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광야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기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구약 이 중간기가 한 400년,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이 400년 500년 이 기간,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성경도 기록되지 못하고 선지자도 한 명도 없었던 이 암흑기, 전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 신구약 중간 이 400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실은 기다렸던 거예요.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무도 그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로 몰려갔던 거예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광야로 나간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나갔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갔다. 그리고 광야의 목소리,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갈급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물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목표들이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세례 요한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삶, 미래를 준비케 하는 생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는 이 세례 요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몸집이 커서 가장 큰 자라고 말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런 칭찬을 받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원미동교회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광야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준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역할은 뭘까? 똑같아요. 광야의 목소리,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혼돈과 타락과 무질서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알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들의 역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았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교회가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들의 역할이다.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죄라는 것은 목표를 벗어나는 것, 그렇죠?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관역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인데 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다시 돌이키는 것, 바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회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베푼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짓고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죄는 짓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 없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누굴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먼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다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미 세례를 받으셨고 이미 신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목욕한 자는 손과 발을 씻는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손과 발을 닦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라는 순서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에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지난 일주일간의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사죄의 용서를 받음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한 삶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광야의 목소리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비교시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지나서 나온 것, 바로 그 사건이 마치 물 세례와 같다. 그 물을 지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온데 갈 데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물줄기를 뚫고 나감을 통해서 바로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홍해를 건너간 사건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구습을 쫓아버리고 애굽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홍해길을 걸어가면서 물로 새로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제 세례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들은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다. 그죠? 세상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자들의 삶이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한다고 해도 그게 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갈까요?
왜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들었어도 왜 그럴까요? 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라.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목격한 그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제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회개해놓고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자 봐라, 여기 도끼가 이미 있다. 이 도끼에 너희는 찍혀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누구를 향해서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름대로 성경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나는 지도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로 이것을 보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는다고? 너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물론 이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뭐예요? 이런 의미죠. 너가 예수 믿고 너가 죄를 회개하고 너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은 다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믿는 너희들만큼은 바른 길로 가야 되지 않냐. 너희들만큼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너희는 다를지니,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를지니, 너희는 저 세상 사람과 다를지니, 너희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너희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세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바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이 자부심만 갖고 산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것 좋지만 거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목사라는, 장로라는, 집사라는, 권사라는 이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왜 바리새인들이, 왜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책망을 받았을까요? 행함이 없는 그들의 모습.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무슨 역할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처럼 광야의 목소리가 되어야 되겠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광야의 목소리로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우리 원미동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광야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역할,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소리, 저 광야의 목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